오늘 말씀 제목은 일일 일생입니다. 같이 따라해봐요. 일일 일생, 일일 일생입니다. 일일 일생. 아까 전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지금 밖에 흰 눈이 얼마나 소복히 쌓였는지 몰라. 지금 막 자다 일어나가지고 눈이 왔어? 막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창문 열어보면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온 세상이 너무 하얗습니다. 우리 깨끗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고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게 되어 있는 거 보셨죠? 어제 우리 스태프들이 많이는 못 오고 이렇게 예배팀, 지원 디자인팀이 와가지고 예쁘게 좀 꾸몄습니다. 이 현장을 함께 보면서 예배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화면으로도 보면서 여러분들 집에도 크리스마스 트리 좀 꾸미면서 성탄절 분위기를 좀 만끽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목사님은 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 등교를 7시까지 했어요. 7시까지. 7시에 등교를 해가지고 7시부터 8시까지 EBS 또는 뭐 그 방송 교육 있잖아요. 그걸 했었어요. 8시부터 9시까지는 영교시 수업을 하고 9시부터 1교시 수업을 시작했었는데 매일 7시까지 학교 가는데 막 7시에 교문에 막 7시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교문에서 막 학생 주임 선생님이랑 손도부 나와가지고 7시 딱 되면 교문 걸어 잠그고 막 늦은 애들 엎드려 뻗쳐 씻고 엉덩이 빠따 하고 막 교복 점검 얼마나 했는지. 우리 때는 또 머리도 스포츠 머리였거든. 조금만 길면은 막 잡고 막 이랬었거든요. 막 그런 시간을 한 3년을 보내니까 얼마나 대학생들이 부럽겠어요. 어느 날은 고등학교 생활이 힘들지만 좋은 날이 있어서 시험 기간이 좋았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 시험 치는 날. 한 3일 4일씩 시험 치잖아요. 그때 막 2과목 3과목씩 시험 치니까 오전중에 끝나는 거야. 맨날 야자해가지고 10시까지 끝나다가 오전중에 수험 끝나는 날이 유일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니까 그날은 어쨌든 좋은 거예요. 시험을 치든 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어느 날은 내가 11시 반쯤인가 이제 시험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건 동네 대학생 형이 오전 11시 반에 그제서야 오토바이 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대학교를. 수업이 뭐 12시 수업인가 뭐 1시 수업인가 오후 수업이라고 11시 반 돼가지고 그제서야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오토바이 타면서 학교 장수가 안녕. 형 어디가? 나 수업 들으러 가. 부르르르. 얼마나 부럽던지 얼마나 부럽던지. 고등학생 때는 대학교만 가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죠. 대학생이 되면 취직만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싱글일 때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고 또 가난할 때는 부자만 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죠. 과연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우리 대학생 스태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 되니까 행복합니까? 대답을 못하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취직하는 우리 취업한 스태프들 취업하는 게 행복하던가요?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결혼하셨죠? 전도사 결혼하시니까 행복하십니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저도 결혼을 했거든요. 저도 결혼하기 행복할까요? 네, 저도 결혼하기 행복합니다. 아내가 지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없는 거에 자꾸 집중해. 나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까 이게 있게 되는 어느 날, 나 지금 이거 없으니까 이걸 갖게 되는 그 어느 날, 그 내일을 나는 행복할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걸 갖게 되는 그 내일이 되잖아요. 그 내일이 되면 이제 뭐가 보이는지 알아요? 이거 말고 다른 결핍이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결핍이 보이니까 그 결핍을 채우게 되는 내일 행복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결핍만 있는 거예요. 계속 결핍만. 파랑새라는 동화를 할까요? 파랑새라는 동화. 파랑새라는 동화는 벨기에 동화입니다. 벨기에 동화인데 가난한 나무꾼의 남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는데 막 이렇게 옆집에는 막 음식도 차려놓고 너무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남매가 티르티르와 미티르인데 이거는 일본식 발음이고요. 원래 이름은 틸틸과 미틸입니다. 얘네들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막 배를 쫄쫄 골면서 이제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 뭘 찾아가니까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할 거라. 그 옆집에 어떤 할머니가 파랑새를 찾아주겠니? 그러면은 우리 손주가 병이 났고 막 그렇대. 그러면서 이 친구가 얘네들이 꿈속에서 파랑새를 막 찾아다녀요. 그런데 꿈에서 갑자기 깨게 되죠. 파랑새를 놓치고 깨게 되죠.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까 자기 집에 새장 안에 키우고 있는 비둘기가 원래 있었는데 그 비둘기가 파랑새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토록 찾고 헤매던 그 새가 자기 집 안에 새장 안에 이미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오늘날 벨기에의 그 동화 이야기가 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많이 회자될까요? 우리가 쫓는 행복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그 행복이 있다라는 교훈을 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주는 동일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제 꿈꿔왔던 그 날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일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와 있는 오늘을 허비하시면 안 됩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오늘은 어제 죽어가던 그 사람이 그토록 기다리던 내일이다라는 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잠언 27장이라 마태복음이라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 그 날은 족하니라.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으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가 내일을 알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살 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확보되지 않은 내일을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겁니다. 인생 네컷이라는 사진 찍어보셨습니까? 목사님 아직 못 찍어봤는데, 인생 네컷이라는 그 이 네 가지 버전의 사진을 한 방에 이제 순간적으로 찍어가지고 인화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님 이게 그런데 20년 전에 이미 있었어. 20년 전에 목사님 때는, 목사님 고등학교 때 뭐 했었냐면 스티커 사진이라고, 이름은 스티커 사진이어서 비슷한 컨셉이에요. 비슷한 컨셉. 이때 이 스티커 사진을 누가 찍었냐면 연인들이 찍었어요. 남자 둘이 가서 찍는 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찍어봤어요. 제 평생의 꿈이 연인과 함께 스티커 사진 찍어보는데 아직 못 찍어봤습니다. 예전에 스티커 사진이 오늘 인생 네컷이랑 비슷한데, 이게 모두가 좋아하고 인기를 끄는 이유가 뭘까요? 순간에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순간에 네 카드 빵빵빵빵 찍어서 서로가 그 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그러니까 추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은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인생은 순간의 미학입니다. 순간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첫째 아이들이 첫돌이 돼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 그 얼마나 귀엽고 아름다워요. 두돌이 돼가지고 겨우 엄마 아빠 할 줄 알 때 얼마나 그 목소리가 청아하고 좋아요. 세돌이 좀 돼가지고 의사소통이 좀 돼가지고 사랑해요 엄마가 아프다면 엄마 아빠, 오늘 아침부터 교회 나오는데 아빠 뭐래더라, 아빠 뭐래더라, 아빠 뭐 교회, 아빠 가 교회, 아빠 교회 가라고, 아빠 가 교회,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그게 왜 사랑스러울까요? 다시 돌아오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얘네들이 몇 년만 지나봐요. 저랑 대화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랑 대화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꼭 그 꼴이 될 것 같아 나도 걱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소중한 거, 지금 너무 예쁜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는 그 장면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는 그 순간은 언제, 여러분 추억으로 삼고 있는 그 순간은 언제,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받았을 때 그때 그런 경험이 없나요? 또는 뭐가 있을까? 내가 너무 힘들 때 부모님이 따뜻하게 안아줬을 때, 또는 뭐 갑자기 친구가 연락 오죠. 또는 선생님 연락 오죠. 야 나와. 왜요? 치킨 사왔다. 뭐 이런, 얼마나 기뻐, 얼마나 그 순간에 얼마나 짜릿짜릿하고 좋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순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보석처럼 여기게 되는 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하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순간, 그 순간, 그 시간이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세월을 보낼 수 없기에 누군가 오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도 특별한 날을 위하여 아껴두지 말라.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어떤 것도 특별한 날을 위해서 아껴두지 마라. 왜냐하니까 당신의 살아가는 모든 날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십시오.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사랑하는 그 누구누구와 함께 음식을 나누십시오. 소중한 장소, 의미 있는 장소가 있다면 생각날 때 가보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아껴두는 것은, 아껴두었던 것들을 오늘 바로 사용하십시오. 아끼다가 뭐 된다? 똥 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곧 언젠가 돈 많이 벌면, 무엇이 되면 이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과 친구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미안해 있는지 지금 말해주라고요. 목사 설교 준비하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인순이 씨랑 바다 씨 두 가수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그 가사말이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그 가사말 느낌상은 그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것 같은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바다 씨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 지금 안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미안했다고, 사실 내가 당신 또 미워했다고, 근데 마지막에는 당신을 내가 사랑했다고 고백을 하는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가수가 노래 부르면서. 왜 그럴까요? 이제는 그 말을 전해줄 수가 없거든. 이미 돌아가시고 내 곁에 없으니까 내가 사실 당신을 미워했고 내가 당신을 참 그랬는데 지금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근데 뭐 없는데 어떡하겠어. 그 말은 전할 수 없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 인생에서 누군가에게 웃음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그 일을 하라는 거. 오늘. 매일, 매시, 매분이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이어트를 언제 하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를 내일 하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를 자꾸만 내일 하니까 다이어트를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고백을 여러분들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내일 하는 거예요. 어떤 때가 되면 뭐 조건을 갖추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종이와 펜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눈 오는데 뭘 해야겠어요? 오늘은 눈싸움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눈사람 만드는 날이에요. 도대체 언제 할 거냐고요. 여름에 하겠어요? 뭐 봄에 하겠어요? 가을에 하겠어요? 겨울에도 요즘 작년에도 눈 별났는데 이거 얼마나 눈 감사해요. 오늘 눈사람 만드는 거. 오늘은 눈싸움 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예배 끝나자마자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세요. 무조건. 가장 먹고 싶은 게 뭡니까? 눈 올 때는 뭐 먹어야 돼요? 눈 올 때는 라면 먹나? 눈 올 때는 뭐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오늘 먹어야 돼요. 오늘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오늘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이 뭡니까? 저거 오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 설교문을 쓰는데 나도 이거 실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설교문 쓰다 요까지 딱 쓰고 딱 중간 멈춤했어요. 중간 멈춤 딱 하고 애들한테 전화했어요. 우리 애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뭐 먹고 싶니? 저녁에 한 7시 이미 넘어갔는데 뭐 먹고 싶니? 아이들 뭐 어떤 애가 딸기야 이러는 게 우리 애가 셋이거든요. 한 놈이 딸기야 이러니까 한 놈이 옆에서 빵 이러더라고. 딸기랑 빵. 그래서 딸기 케이크 사거든요. 딸기 케이크 다 조그마한 거 많이 큰 거는 못 사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오늘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고 그거 오늘 사줬어요. 얼마나 훌륭한 아빠입니까? 내일 오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면 예배하겠습니다. 내일이 오면 헌신하겠습니다. 내일을 주시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뭐 무슨 오면 무슨 면을 그렇게 좋아해요. 오늘 아직 힘 있을 때 찬양하시고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봉사하시고 오늘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한다고 미안했노라고 고마웠노라고 고백하시고 오늘 아직 생명이 있을 때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의 뚜렷한 삶 없이 내일만 꿈꾸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뚜렷한 삶에 뭐 없이 내일만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여러분 지금 역대하 큐티하고 있을 때 역대하 큐티에는 히스기야가 가장 절정기의 신앙기를 살았던 그때의 모습인데요.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게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히스기야 왕이 당신이 죽을 겁니다. 당신이 병들었는데 당신이 죽을 거예요. 못 살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히스기야가 죽는다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얼굴을 벽으로 향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 신실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착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믿음 안에서 거하지 않았습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4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가 나가다가 이미 뭐 멀리 나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뜻이 다시 임해서 너 다시 돌아가라. 왜요? 다시 내가 살려줄 거다. 그래서 이사야가 다시 돌아가고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살아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15년이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거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곧 죽는다 했는데 15년을 더 산다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행복했겠냐고요. 평생을 겸손하게 거룩하게 주의 뜻대로 살았던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년 동안 말씀 안에서 잘 살았던 그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하는 그 기간 동안 뭘 했냐 하니까 그 기간 동안 죄만 짓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가 한 거라고는 남유다가 바벨론의 그 속국이대로 바벨론을 멸망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그의 남은 생겨난 난 아들인데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므낫세라는 아들이 남유다 왕족 20명의 왕족에서 가장 나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에요. 15년 동안 한 거라고는 나쁜 짓밖에 안 하고 부끄러운 짓밖에 못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진짜 그에게는 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잘 살아내는 게 그에게 진짜 복이었을까요? 우리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되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뚜벅뚜벅 잘 살아내는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비교하겠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니까 그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은 8장에 뭐가 나오냐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 죽여 이놈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이제는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성도를 다 잡아 죽이겠다, 다 잡아 끌고 오고 막 심지어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혈기가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그 당시에도 그는 신념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방향이 잘못됐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니까 그 방향을 교정받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방향을 교정받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니 그 소명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자기 생명 바쳐서 사역하는 거예요. 옥에서도 찬양하고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내일이 아니라, 내일을 내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다니까요. 내게 15년이 아니라 15일도 아니라 그냥 생명조차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오늘 내가 죽더라도 오늘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릴 때 봤던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989년도에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윌튼 남자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75%의 졸업생들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만큼 아주 성과 위주, 입시 위주의 교육을 철저하게 잘 가르쳤던 학교로 나오는데 이 학교에 영어 선생님의 키팅이라는 영어 선생님이 이제 로빈 윌리엄스죠. 그 키팅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임하게 됩니다. 그 학생들을 첫 수업을 하는데 어디로 데려가냐니까 전통적이고 막 뛰어난 선배들이 이제 그 취했던 많은 트로피와 그들의 졸업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는 그곳으로 그 후배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후배들 본인도 이 학교 출신이거든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쭉 보여줍니다. 우리 선배들이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지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들의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카르페 디엠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카르페 디엠. 라틴어인데 현재를 즐겨라 뭐 이런 뜻의 인생을 즐겨라, 오늘의 인생을 즐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사진들을 보면서 해주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학창 시절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내일에 대한 직장, 대학교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그 고등학생 때의 그 꿈과 경험과 그 멋진 그 순간들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 그 선배가 그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이 순간 너무나 소중한 순간인데 이 순간을 단지 내일 대학교 가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소중한 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말로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영화 한 장면입니다.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 영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open your hymn note, page 542. Read the first stanza of the poem you find there. So the versions to make much of time? Yes, that's the one. Somewhat appropriate, isn't it?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old time is still a-flying, and this same flower that smiles today, tomorrow will be dying. Thank you, Mr. Pitts.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Now, who knows what that means? Carpe diem. That's seize the day. Very good, Mr. Meeks. Meeks. Another unusual name. Seize the day. Gather ye rosebuds while ye may. Why does the writer use these lines? Because he's in a hurry. No. Ding! Thank you for playing anyway. Because we are food for worms, lads.
Because believe it or not, each and every one of us in this room is one day going to stop breathing, turn cold, and die. I'd like you to step forward over here and peruse some of the faces from the past. You've walked past them many times. I don't think you've really looked at them. They're not that different from you, are they? Same haircuts, full of hormones, just like you. Invincible, just like you feel. The world is their oyster. They believe they're destined for great things, just like many of you. Their eyes are full of hope, just like you. Did they wait till it was too late to make from their lives even one iota of what they were capable? Because you see, gentlemen, these boys are now fertilizing daffodils. If you listen real close, you can hear them whisper their legacy to you. Go on, lean in. Listen. You hear it?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우짜짜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seize the day. seize가 뭐예요? 사로잡다, 움켜쥐다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오늘 하루를 사로잡아라.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오늘을 내가 잘 움켜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키디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일을 위해서 공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에 학창시절에 할 수 있는 그 생각과 경험을 최대한 해볼 수 있도록 그래야 내일이 진정 의미 있는 내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Seize the day. 오늘을 잡으십시오. 오늘을 움켜 잡으십시오. 오늘이 행복해야 됩니다. 오늘이.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때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만약 날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산다면 언젠가는 우리는 올바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질문을 똑같이 누군가 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어떤 여인이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어제처럼 오늘을 살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겠습니다. 전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인생 오늘 마지막이라 뭘 하겠습니까? 뭐 밥을 먹겠어요? 뭐 영화를 보겠어요? 뭐 잠을 자겠어요? 게임을 실컷 하겠어요? 연인과 데이트를 하겠어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은 뭐라는 거예요? 어제와 나는 똑같이 살겠다고. 전도서 3장 1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멀리할 때 거리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뭐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살아야 된다고요. 그때를 집중해야 된다고요.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요. 그때를 놓치면 지금 이때라는 게 그 언젠가 그때가 있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때를 살아라고. 지금 이때를.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때입니까? 지금 내가 진정 해야 되는 그때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무슨 때입니까? 오늘은 눈싸움하는 때예요. 일본 학자 우치무라 간조의 책이 1일 1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1일 1생. 긴 글이 아닙니다. 이거 완독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그냥 하루하루 우치무라 간조라는 이 목사님이
하루하루 성경 한 말씀을 보고 묵상한 글들을 짧게 칼럼 형식으로 쓴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루는 귀한 일생이다. 이것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이 하루를 유용하게 보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하루의 성패는 아침에 마음가짐에 결정된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한 날의 싸움은 승리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패배처럼 보일지라도 승리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생애를 한평생 계속해 나갈 때 일생은 성공으로 끝날 것이다. 하루가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하루입니다. 오늘 사랑하십시오.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평생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늘 헌신하십시오. 오늘 사명감에 헌신하지 못하면 평생 방황할지 모릅니다. 결론입니다. 내일이 오면 이라는 말 하지 맙시다. 우리 대학 가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직장 가면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 결혼하면 뭐 돈 많이 벌면 내 자식이 결혼하면 내 자식이 대학 가면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꿈꾸지 말라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라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에 대한 비전 갖지 말자라는 말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내가 꿈꾸는 그 삶, 내가 비전으로 삼고 있는 그 삶을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살자고요. 오늘. 난 앞으로 대학 가면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돈 벌면 이렇게 살 거야. 내 꿈을 이루게 되면 이런 삶을 살 거야. 그 삶을 오늘 연습하자고요. 그 삶을 오늘부터 살자고요. 그 언젠가 그 내일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꿈꾸는 삶 있습니까? 그 꿈꾸는 삶을 오늘 하십시오.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하십시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어느 날 꿈결같이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늘 여러분들 곁에 다가와 있는 거예요. 그토록 찾고 찾던 행복의 파랑새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있다니까요. 우리 곁에 행복이 무엇입니까? 대학, 직장, 친구, 돈? 우리 진짜 행복은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너와 같이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살겠습니까? 내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오늘은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내일 행복을 기다리겠습니까? 내일 행복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토록 행복을 기다리게 말 거예요. 하지만 오늘 행복하게 사람은 내일도 행복하게 살 거예요. 뭘 선택하겠습니까? 오늘 예배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오늘 또 예배하고 내일 또 예배할 거예요. 난 내일 예배할 거야. 그 사람은 평생 예배 못하는 거예요. 내일 예배해야 되니까. 난 오늘 헌신할게.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 거예요. 난 내일 헌신할 거라 평생 그 사람 헌신 못합니다. 내일은 오늘의 가명이요 별명입니다.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 감사합시다. 오늘 사랑합시다. 오늘 고백합시다. 오늘 행복합시다. 오늘 예배합시다. 오늘 헌신합시다. 오늘 결정하고 오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바로 그날이에요. 설교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조경거리 숙제 하나 3가지, 오늘 숙제 3가지나 했습니다. 3개 다 하시기 바랍니다. 3개 뭐냐면, 숙제 첫 번째는 내일 하려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오늘 하자고요. 숙제입니까? 뭡니까? 큐티입니까? 운동입니까? 다이어트입니까? 내일 하려고 했던 거 오늘 합시다. 뭐든지 간에 그거 오늘 합시다. 뭐든지 간에 오늘 합시다. 두 번째, 사랑하는 우리 가족 친구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안 하면 못합니다. 오늘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킬 때 해야 돼요. 숙제기 때문에라도 하십시오. 숙제기 때문에라도. 선생님한테 카톡 보내시고, 줌 오늘 꼭 들어가세요. 오늘 줌 꼭 들어가세요. 좀 들어가서 오늘 하트 꼭 하세요. 오늘 안은 평생 못합니다. 숙제기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서영고등부 유튜브에 찬양과 설교가 매주 올라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매주 고등부 설교와 찬양이 올라가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겠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몇 군데 있겠냐고요. 매주 올라오는 그 찬양과 설교를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라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링크 한번 보내주세요. 이 찬양 한번 들어볼래? 이 설교 한번 들어볼래?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몰라?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라는 찬양. 이 가사 우리 민유쌤이 찬양 인도할 때 이 가사 듣는 막 심장이 막 울렁울렁거리더라고요.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 통하여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자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요. 대학교 이름 간판에 나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께 속했다? 주님께 속했다.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되요. 맡기신 소명, 오늘 내게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리라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함께 찬양할 텐데 할 수 있으면 자리에 일어납시다. 가정에서 좀 불편할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신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 속한 자 되어 속한 주의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이 땅에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이 작은 자통에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나시니 감사로 사는 삶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한 깊고도 크신 주의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전심
하나님 마음에 아픈 자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소명을,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전심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없는 대학의 소속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의 마음에 아픈 자로 내게 맡기신 오늘의 삶을, 오늘의 소명을 하나님께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내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고백하는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주님을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없는 나의 삶을 멋지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믿음을 선택해 하여 주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쓰게 하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해 나아갑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주의 마음을 합한 자, 맡기신 소명,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께,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아멘.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내 눈이 떠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계획과 사명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고백해야 할 말,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 오늘 내가 전해야 하는 복음을 기꺼이 거룩하고 경건하게 성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젠가 미래에서 어떤 대학교, 그 언젠가 미래에서 어떤 돈, 그 언젠가 미래에서 어떤 계획이 이루어지며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꺼이 살아낼 때, 내가 꿈꾸는 그 삶을 오늘 살아낼 때 우리는 그 꿈을 이미 오늘, 그 비전을 이미 오늘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고자 사무엘 선지자만 기다리고 있는 다른 형제들처럼 집에서 묵묵히 그렇게 줄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기름 붓지 않을까라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진 양떼들을 향해 돌파매를 돌리고 늑대들로부터 양떼를 지켜나가며 그 들판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랴. 우리에게 이미 구원이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계시기에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멋지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또한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하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